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으로 왔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연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다고요? 참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연보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개의 대주로 나눈다라고 하면 5절까지는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6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연보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대주 11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연보위원을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8장하고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곤란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고, 그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고 그 믿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 구제 연보를 모금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한 거죠? 어려움 당하니까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미리 1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잘 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반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제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너희들이 그러한 작정을 하고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제 연보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혹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구제하는 일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으로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많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 모든 사정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예,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11절이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고린도에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의 원함을 안다는 얘기는 그들의 심정이
그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진실함, 그들의 믿음의 정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냥 그 예비를 해가지고 연보해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하려고 했던 그 착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이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지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구제 연보를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했었다. 그 얘기를 자랑 삼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고 그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는가? 그 마게도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도 힘써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냐. 2절 하반절에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동시켰다. 이게 격동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연보를 모았다는 사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다 듣고 거기에서도 큰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힘써 이 일에 동참을 해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하고 어느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둘 사이에 이상한 술수를 써가지고 둘이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더 연보를 많이 하는가 이런 술수를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직한 성품상 그리고 전후 앞뒤의 문맥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럴 성품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평가들을 보게 되면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런 대목들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성품이 자기 성품인 줄 알아. 누구 성품? 저 같은 줄로 아는 거야. 저 같은 줄로. 자기같이 옹색하고 그렇게 치졸한 그런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앙 경지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뭐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안에서 그냥 또 연보를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연보하는 거는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연보를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삶과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연보를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여기서 빌립보서 4장 17, 18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도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받으실 만한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제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뒤에 연보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 연보 자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병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질 면에서 바로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다 바로하지 못한다. 특히 교육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수록 또 믿는 사람일수록 뭐에 밝아야 되는가? 뭐에 밝아야 돼요? 이 물질면에 밝아야 돼요. 물질면, 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마귀 틈타기 제일 좋은 것이 이 돈 관리예요. 돈. 그러니까 목사도 투명해야 되고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하게 되면 그 돈 관리, 물질 관리를 잘하게 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3절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마음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건,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8장에서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디도와 이름 없는 두 명의 형제들을 보냈죠? 연보위원으로 두 명의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들을 보낸 거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미리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 연보를 준비했다. 이렇게 일단 자랑 삼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작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봤더니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얼굴도 뭐가 될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뭐가 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도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렇죠. 마게도니아에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면에도 바로하고 모든 믿는 면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실컷 자랑을 해놨더니 정작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을 짠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나 그런 일 없다. 스티미를 딱 재고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 입장이 영 난감해지겠죠. 그러니까 미리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와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1년 전부터야 그 구제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미리 준비하라.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덕이 되도록 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너희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어떻게 하도록 한다고요? 준비하도록 한다. 미리 준비해야 연보가 미리 준비해야 역지가 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에도 미리 준비하는 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때 지갑 안에다가 미리 11조 할 게 있으면 11조, 감사연보 할 거 있으면 감사연보, 그리고 주일 연보도 다 어디에다가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요. 그렇게 해야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자기가 다임했던 교인들 가운데 연보를 할 때에 꼭 뭘로 빳빳한 종이로 빳빳한 돈으로 꼭 연보를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연보할 때 그 개수하는 데는 안 들어가지만 연보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연보 하시는 거, 연보 있잖아요. 이제 용지를 주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매번 연보할 때에 빳빳한 새 돈으로 이렇게 연보하는 것을 보고, 한 번은 이제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늘 이렇게 좋은 이걸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랍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연보할 때에 그렇게 연보를 한대요.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연보 완보 걸 미리 준비를 하거나, 혹시라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꾸깃꾸깃한 돈, 옛날에 10,000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50,0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입니다만, 10,000원짜리나 뭐 1,000원짜리 이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꾸겨진 돈이 있으면 다리미로 어떻게? 다려. 돈을 어떻게? 다리미로 다려. 여러분 돈을 다리미로 다려 보셨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も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다리미로 돈을 다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서 제일 어떠한 걸로? 깨끗한 걸로, 좀 더 빳빳한 걸로. 얼마 전에 저기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 부모님하고 저 조카들이 있어요. 조카들하고 그 용돈을 줄 거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을 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나 그 조카들 용돈을 줄 때 무진이도 줬어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 그 선교 봉투가 있죠. 거기에다가, 액수를 말하기가 좀 난감한데, 이번에는 큰 돈을 썼어요. 노란 걸로 해가지고 미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조카들이나 부모님이 그 돈을 받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써있고 그게 선교연금이라는 게 써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 돈을 허투루 쓸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의미를 담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어떻게 하라고? 연보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왔는데 그냥 어디 주머니 속에서 뒤져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착 열어봤는데 주머니 속에 없어. 뭘 찾아봤는데 1,000원짜리도 하나도 없고 뭐가 하나도 없는데 열어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꾸깃한 거 하나 탁 넣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데 많구만. 제가 연보하는 걸 우연히 본 적도 있어요. 지갑을 딱 열었는데 분명히 녹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또 뭔 색깔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제일 파란 걸 넣더라고. 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 그래야 뭐가 된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뭐가 아니라고요? 억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는가, 그걸 표현하는 건데, 자기 자식들이나 조카들한테 용돈 줄 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추석에 그 부모님들한테 그 용돈을 드릴 때에 50,000원짜리를 넣으면서 제일 빳빳한 새 걸로 신권을 바꿔가지고 넣었어요. 그죠? 받는 사람도 그런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데 그냥 저 주머니 속에서 하나 꺼냈는데 그냥 꾸깃꾸깃한 거 그거 하나 탁 넣게 되면 그 받는 사람도 그렇고 개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별로 은혜롭지 않잖아요. 이왕 할 것
더군다나 연보 같은 경우 11조나 작정원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써있나요? 안 써있나요? 써있죠? 예, 써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는데 거기 넣었는데 거기에 뿌듯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보게 되면 그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것 정성을 들여가지고 좋은 걸 하는 게 좋죠.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각오해서 해야 돼요. 갚기를 도저히 말라고 그랬는데, 자, 신명기 23장을 한번 가봅시다.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갚아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 (23장 21절) 예, 서운한 것이 있는데 더디면 내게 뭐라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보하기로 작정한 게 있으면 빠지지 말고 그 다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보게 되면 6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보시면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 연보도 마찬가지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자, 봄에 적게 심었으면 가을에 적게 거두지요? 봄에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없지요?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게 드렸으면 신령한 것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을 때에 적게 받나요? 많이 받나요? 적게 받죠. 당연한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면에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면에 복 주셔요. 또 신령한 것을 다 갚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연보를 할 때에, 자, 7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연보할 때에 주의할 점, 여기서 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어떠한 대로 할 것이고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이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또 남이 또 적게 낸다고 해서 그 연보를 적게 내거나 많게 내지 말고 처음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정한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볼 때 이렇게 연보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형편 살피지 않고 더 많이 하게 되면 다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뭐가 되죠? 짐이 돼요. 짐이 돼요. 처음에 먹은 대로 자기 형편을 살펴서 숙고해가지고 그 모든 바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할 때에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 그랬습니다. 중반절에서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또 뭘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라는 말은 근심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한다라고 해서 그 마음에 슬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슬프죠? 피땀 흘려서 낸 돈이 나가니까 슬픈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인색하다는 말. 그리고 또 억지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억지로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우리는 억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마치 그 생리를 뽑아내는 것 같은 언짢은 느낌, 그게 억지예요. 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생리빨을 죄송해요. 생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프죠? 연보할 때의 그런 심정이라고요. 예? 연보할 때. 억지로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 지금 우진이가 저기에 있는데, 이제 영구치가 나기 위해서 앞니도 빠져, 밑에 니도 빠져요. 그런데 이가 빠져야 새 이빨이 나오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 치과에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를 빼는 것 같아요. 이를 빼는 것.
같아.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그냥 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게 연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걸 기뻐하신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하나님께 받지 못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받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2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왕 내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렇게 물질을 줄 수 있도록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모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기뻐하는 거지요. 8절 보시면 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그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은 뭔 일을 하도록 하게 한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일 무슨 일?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한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또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9절 보시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빈궁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의가 돼서 영원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고 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구제하는 모든 일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어떻게 있다고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쌀 한 가마니를 가난한 사람이 구제했다라고 하면 구제받은 사람에게는 그 쌀 한 가마니 먹은 게 그대로 먹은 것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빌려준 사람은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라는 얘기는 뭐 믿음의 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하여서 상급받는 의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러니까 많이 심으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로 너에게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거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갚아주시 하나님께서 희생한 만큼 저도 이걸 경험해 보니까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가 돼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또 지난 그 모든 이 성안교회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궁핍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궁핍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외후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다 협력해준 결과이고, 세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의무의 양으로 많이 수고해준 덕분이기도 합니다만,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겨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1절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연보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넉넉한 가운데에 많은 연보를 주실 수 있도록 준 것, 그 물질 자체를 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거죠. 어느 것 영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넉넉한 마음을 주신 것, 그 자체도 감사하다는 얘기지요. 또 12절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예, 이 봉사의 직무, 즉 물질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도왔더니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걸 돌리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그 물질을 바쳤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일어나게 됐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올라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참 귀한 일이지요. 또 13절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까지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연보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보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걸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모든 연보하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넉넉하게 만들고, 또 그 연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일이니 힘써 그 일을 하라는 남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이죠. 15절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15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바칠 수 있게 하는 것도 은사라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연보 보고를 보고 다 하니까 누가 얼마큼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그 다 안다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그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면에서 많이 풍성하게 해줬다라고 하면 많이 바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얼마 전에 추석에도 어느 자매가 그렇게 통화를 하던데, 자기는 소원이 있대요. 뭔 소원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많이 벌여가지고 11조 생활 많이 하는 게 꿈이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이나 순종 잘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다음에 잘하는 사람 없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충성하라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충성하면. 그러니까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연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연보를 하나님의 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 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연보는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즐겨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